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양드립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니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에베소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올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교재 27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 제목 헬라어 원전에 보면 프로스 에페시우스라고 이렇게 붙여졌는데요. 그 말은 에베소인들에게 라고 하는 이런 지명을 따라서 붙여졌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본서는 에베소에 보낸 편지다라고 알려졌습니다만은 19세기에 현대 비평학자들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반박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이유는 1장 1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이라는 말이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시내산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에는 그 말이 빠졌다는 거예요. 예. 또 에베소에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 전도하고 제3차 전도 여행 시 3년여 동안 심려를 기울여서 사역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독자들을 잘 모르는 것처럼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본서신이 에베소를 비롯한 그 주변 교회를 위한 회람 서신으로 쓰여졌다고 볼 때 해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만 보낸 것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 그 교회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개인 문자를 보낼 때 개인에게 보낼 때하고 단체로 보낼 때하고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개인에게 보낼 때는 개인의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고요. 개인적인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단체 문자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인사하고 공지사항만 이렇게 알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왜 친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에베소 교회만 보낸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교회 같이 보내기 때문에 그 어떤 개인적인 이런 부분들은 뺐다라고 보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에베소서라고 보는 것이 낫다. 예, 옳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자는 바울이란 사실은 1세기 이후 19세기까지는 아무런 비평 없이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봐졌어요.
자, 그런데 이제 19세기의 이후 비평학자들은 이걸 또 부정을 합니다. 부정한 이유, 그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자, 첫째, 언어, 문체 등이 다른 바울 서신과 좀 다르다. 또 두 번째로는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친밀한 관계를 생각해 볼 때에 바울의 다른 서신서처럼 개인적인 문안이나 인사가 나오지 않는다. 세 번째로 본 서신의 사상이 바울적이지 않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들어서 이 바울이 쓴 것 같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본서 내증, 그러니까 본서에서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1장 1절 또 3장 1절에서 직접 밝히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평강과 은혜라고 하는 인사말은 그 사도 바울의 어떤 독특한 인사말이거든요. 그죠?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또한 저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인하여 갇힌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서신이 바울의 옥중서신임을 밝히고 있어요. 자, 이런 내적 증거가 확실하고요. 또 외적 증거, 외증은 이레니우스, 또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턱툴리안, 이그나티우스, 폴리가, 히폴리투스 같은 초대교회 그 교부들도 이 본서신을 바울의 저자로 인정을 하고 있고, 심지어 그 말시온, 이 초대교회 이단으로 정제된 그 말시온까지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또 무라트리오 단편에도 본서를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기록 연대와 장소를 보면, 자, 본서신의 기록 연대는 그 기록 장소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서신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지?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때가 언제인가? 예. 편지를 쓸 만큼 오래 갇혀 있는 곳이 언제인가? 이제 그걸 보니까 3번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58년에서 60년. 그리고 로마에서 1차 감옥이라고 하죠. 2년 동안 있었던 AD 61년부터 63년. 그리고 로마에서 2차 감옥으로 있었던 AD 67년. 이렇게 3번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가 언제냐? 그 로마의 1차 감옥에 갇혀 있을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1차 감옥을 그냥 감옥 그러니까 그 지하 감옥 같은 데 갇힌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저 1차 로마 투옥될 당시에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라고 하기보다는 가택연금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전이거든요. 재판을 받기 전에 임시로 머물면서 그 거주의 제한을 받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 누구든지 부르고 만날 수는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쓰기에는 가장 옳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바울은 로마 감옥 생활 중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 예. 오네시모도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 위해서 또 빌레몬서를 쓰고요. 또한 그와 함께 빌레몬이 몸담고 있었던 골로새 교회에다가 보낼 또 골로새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옥중서신 그러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서신이거든요. 바로 이게 로마의 1차 감옥 안에 있으면서 기록된 서신이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제2, 3차 전도 여행 시에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목회한 에베소 교회와 인근 교회를 위해서도 본서를 기록해서 두기고 편에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또 본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에베소서는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이 바울의 1차 감옥 생활 중이던 AD 61년에서 62년경에 기록됐다라고 본다. 자, 기록 동기와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된 직접적 동기는 이 본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러나 본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본서의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나 그 교회 인근인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당시
그 직면하고 있었던 어떤 구체적인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당시 대부분의 초대교회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여러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러한 상황을 수신 지역교회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원리적 교훈을 체계적으로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아니라 기본적인 원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원리를 가르쳐 줘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교회를 끌어가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가 터지기 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을 목적으로 이 서신을 보냈다라고 보는 것이 옳겠죠. 즉 당시 초대교회는요, 대내적으로 구속사가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옵니다. 그죠? 이전되고요. 또 구약과 신약의 상관관계 및 재반 여러 요소들의 관계, 곧 율법과 복음의 관계, 또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 등 이 부분은 아직 신학적으로 정립을 완전하게 이루지 못한 상태예요. 넘어오는 과도기적인 어떤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출신 성도가 함께 어울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새로운 틀에서 생활함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 많은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이건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교회 질서 유지와 성도 간의 일치와 화합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그래요. 교회도 개척해서 서서히 부흥하는 교회는 그래도 체계를 천천히 갖춰가면서 이게 되어요. 근데 어느 날 막 갑자기 한순간에 막 1000명이 오고 2000명이 모이면 내적으로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죠? 기관이라든지 모든 게 정리가 안 되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냥 반면 초대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교회는 신학적으로나 어떤 정치, 교회 정치라든지 이게 아직 정립이 안 된 그런 상태라 그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당시 양대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또 영지주의자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교회를 공격하고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심각성을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인 에바브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당시에 직면했던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에 더욱 절실히 느껴졌을 것이다. 그 교회 상황을 보고 이거 심각하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에서 서신을 써 보내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극히 부패한 헬라 문화가 교회 안에 침투함으로 인하여 성도들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심각한 윤리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단의 도전, 또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 부패,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특별히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요, 주로 상업과 교통이 활발합니다. 그리고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여러 이방 종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특별히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 신전이 큰 신전이 있어서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서신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는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잠깐 에베소 들려요.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죠? 근데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3차 여행을 떠나면서 바로 에베소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목회를 했던, 어찌보면 유일하게 목회다운 목회를 했다라고 본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가 유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정말로 눈물과 온갖 정성을 다 쏟아서 세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남달리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사실은 그의 제3차 전도 여행 귀환 때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초청하여 권면한 사실과 또 훗날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하여 성도를 지독케 한 사실에 대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오래 머물러 있었죠. 또 그 떠나서도 계속 거기다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그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에 바울은 본서를 통해 먼저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인근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올바른 교회관을 심어주기 위한 일련의 신학 원리적 교훈들, 즉 교회의 근원, 또 교회 설립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 교회의 본질,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불문하고 모든 성도들이 일치하고 화합해야 할 필연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하면 교회론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모든 이론들을 제공하는 것이 에베소서사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을 보면 바울의 다른 서신이나 다른 성경에 비해서 이 교회론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룬다. 예, 그래서 교회론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에베소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바울의 특징적인 용어인 그리스도 안에, 이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가 바울의 다른 서신에 비해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이 35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론을 주장하다 보니까 교회가 뭐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이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몸, 성전, 신부, 병사 등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이상적인 교회상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죠? 마치 사도 바울도 여러 비유를 통해서 이 교회를 말씀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바울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죠, 회람서신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야기라면 다른 교회를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막 성도들만 얘기하면 그게 골로새로 가면 어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만 사랑하나? 우리는 사랑하지 않나? 라는 오해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골로새서와 내용적으로는 유사하나 골로새서에 비해서 교리적으로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자, 넘겨서 276페이지에 보시면 신학적 이해가 나옵니다. 에베소에서 나오는 그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이 본서는 넓게는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좁게는 예수 안에서의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본서는 교회의 근거와 기준은 오직 한 분 예수다. 이걸 강조해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이 35번 언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구속하셨고 또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몸된 교회에 여러 은사를 공급하심으로 교회가 유지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또 이처럼 본서에 나타난 교회와 교회를 세우시고 유지하시는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 우리는 이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께서 각각 구원하신 각 성도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상호 어떠한 자세로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기를 원하신지를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 그러면 건물을 연상하잖아요. 그지? 근데 이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가 절대로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공동체가 교회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하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정의를 바르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꾸 건물로 연결을 시키려고 해요. 예. 그래서 잘못된 교회론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회관을, 교회관을 바르게 정립을 해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교회를 이룬 성도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자, 태초에 일위 성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첫 번째 언약이죠. 그걸 어김으로써 뭐가 돼요? 인간의 죄가 들어오죠. 세상에 죄가 들어와요. 그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 죄값으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제1위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을 삼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여 친히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각 개인 성도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이걸 일명 우리가 구속사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교회란 결국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의 지상 공동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한 성도들의 모임, 이런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교회 존재의 근원이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교회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규모나 성도나 뭐 이게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가장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더 이상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세상에 말하는 어떤 동아리, 뭐 이런 모임밖에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가 진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을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교회를 대표함을 의미한다. 머리라고 해서 대표를 의미하거든요. 그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또 부활과 영광에로 함께 참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로 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모든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과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가? 어때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돼야 돼. 근데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목사가 교회의 머리 되신 분들이 많아.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렇게 해요. 또 어떤 교회는 또 장로가 자기가 세웠다고 장로가 머리 돼가지고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내가 개척해도요, 내 거 아니에요. 내가 머리 아닙니다. 아시겠죠?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이 절대로 교회 머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한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로서 육체에 속한 다른 지체들과 몸에 대한 머리의 관계처럼 생명의 근거가 되고 또는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되시며 교회를 직접 지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우리의 온몸을 어때요? 이끌어 가잖아요. 머리에서 이끄는 대로 제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지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육체 생명은 끊어지잖아요. 그죠? 머리가 몸에서 분리되는 순간 우린 죽어.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실하면 더 이상 생명력을 상실하는 것과 같다. 자,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지혜와 용기를 공급하심으로 교회는 힘을 얻어 사단의 세력과 싸울 수 있고, 또한 그분이 각양 은사를 교회에 주심으로 교회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없이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다. 자, 두 번째, 에베소의 신학적 주제. 본서신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의 일체와 화합, 또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대주제 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본서신은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근원과 본질을 설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일체해야 하며 교회의 구성원이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바른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에 관한 신학적이면서도 체계적이며 또 실제적인 교훈들을 기록하고 있는 본서는 비단 본서의 수신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해당하는 신학적 실천적 교훈들인 것이다. 예. 그래서 교회론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에베소서를 이해해야 된다. 첫째, 성부 하나님은 그의 크신 사랑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정하사, 네,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정했다 그 말입니다. 또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구속사역을 이루셨다. 또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인치셨다. 이렇듯 교회 존재의 궁극적인 기원은 일시적인 세속의 영역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발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2000년 전에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이미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이 교회가 형성되어졌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바로 이걸 아셔야 돼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정했다는 사실이 저는 안 믿어졌었거든요. 예전에 진짜 그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그때 있지도 않은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불렀을까? 예? 거기서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믿음이 좋으시니까. 저는 믿음이 없어서 이게 도무지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있지도 않은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성장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 자, 이걸 이해를 하고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 인간은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 10년, 100년 이런 시간이라고 하는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영역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고, 예? 하나님은 시간적인 제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0년, 2000년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건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해하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정하셨구나. 믿어지더라고요. 두 번째로 태초 에덴 동산에서 화평을 누렸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수 관계가 되었고, 또 이에 파생한 결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불화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불화의 원인은 어디에서 나오냐? 죄에서 나온다. 예, 범죄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역을 성취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금 에덴 동산에서와 같은 화평의 관계로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 이건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화해의 사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화평을 이루게 하셨고,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혔던 장벽을 무너뜨려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사실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관계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어떤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막혔던 담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성도들이 연합된 유기적 공동체이다. 따라서 각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에 대하여 마치 자신의 몸을 보살피듯이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인격적인 유대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온전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만이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성숙을 도모할 수 있고요, 또 원수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과 일치, 하나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본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후에 세상과 전혀 다른 관계 속에서 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소극적으로 자연인으로서 구원받기 이전의 세상과 육신을 쫓던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변화되는 삶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 한국과 이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옛 생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옛 생활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은,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바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어서 이 새로운 변화된 삶이 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변화된 삶이 나와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다. 우리가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 숫자 늘리고 몇 명 부흥됐어요?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정말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정말 변화되는가, 정말 새로워지고 있는가. 자, 이 부분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목회자가 이걸 놓치면 안 돼. 다섯 번째,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단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실족해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 한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자, 우리가 목회하면서 이 사단의 세력, 사단의 존재를 너무 의식해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무시해도 안 됩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요, 이 사단을 너무 의식해가지고 뭐든지 귀신하고 사단하고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맨날 설교할 때도 귀신 얘기, 사단 얘기만 맨날 합니다. 그건 안 해요. 또 이걸 너무 무시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에 깨어 있어야 이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특별히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마귀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이 사단은 아무 문제가 안 돼. 자, 우리가 이 공중에 지금 우리 눈에 보면 아주 깨끗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 지금 공기 안에 수많은 바이러스가 떠돌아다닙니다. 그죠? 예, 지금 코로나 곤도 떠돌아다닐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결핵균도 공중에서 지금 돌아다닐 거예요. 그러나 내가 면역력이 있고요, 건강할 때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 그죠? 근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게 내게 영향을 미쳐.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도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요, 무장하고 있으면요, 그 사단은 우리에게 아무 해를 끼칠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사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고 깨어 있느냐, 예,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280페이지 보시면 이제 예배소서와 그 현대 성도,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섭리와 교회의 일치, 또 부름받은 성도의 세상에서 구별된 삶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는 본서는 당시 에베소 교회와 주변의 소아시아 교회들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교훈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헐어버리는 화해의 사역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불화와 갈등의 대표적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화해의 사역을 하심으로 본질상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교회의 본질을 망각하고 극심하게 분열된 현대사회, 현대 교회들, 현대들에게 커다란 도전이 됩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교단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알지도 못하는 교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평신도들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예? 교단이 몇 개요? 라고 물어요. 저도 잘 몰라요. 성도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교단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일치를 원하는데 이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들은 계속해서 분열을 또 분열해서 또 분열, 그래서 교단을 나누고 또 자꾸 나누어 분열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허물어버린 담들을 다시 쌓아올리는 모습들을 잊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편견이나 여러 가지 욕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나눠지고 서로의 사이에 높은 장벽들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역의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분열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아시겠죠? 분열을 막아야 돼. 노예가 분열되고 교단이 분열될 때 우리는 그 분열에 앞장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 우리는 하나 되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돼. 그러나 교회 일체라는 명분으로 불의를 타협해서는 안 된대. 그죠? 우리는 하나 돼. 그래서 이단도 일로 와. 하나 돼. 뭐 이러면 안 돼요. 진리 안에서, 예, 조건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죠. 진리 밖에서 이단들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은 곧 세상 속에서의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한 복판에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감을 말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저 산속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구별된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상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또한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즉 가정과 직장,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현대의 사회는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느 한 영역에만 국한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본서 4장에서 6장까지 나타내는 각 영역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보여야 할 태도는 현대인들 또한 따라야 할 중요한 교훈들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 2000년 전의 말씀인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넘겨서 구속사적 예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지고 또 한 몸이 되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우리들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가게 원하신다. 더 나아가 본문에서는요,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복종하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과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히고자 함을 말씀하고 있다. 자, 이 본서에서 왜 사도 바울이 왜 예수를 믿었는데 왜 변화된 삶이 나오지 않을까?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애들은 애들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애들이 어떻게 어른처럼 살 수 있어요? 영적인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시끄럽고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가?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지 못한 결과예요. 키우지 못한 결과예요. 한번 보세요. 애들이 있는 집은 항상 시끄러워. 그렇잖아요? 애들이 있는 집은 항상 시끄러워. 소리도 크고 애들도 그냥 금방 울었다가 웃었다가 뛰었다가 난리 납니다. 그러나 다 성장하면 어때요? 그 집은 조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교회도 성장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들을 성장해야 되는데 그들을 성장시키려면 우리가 먼저 성장을 해야 돼. 우리가 먼저 성장해서 본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훈련 이런 것들을 시켜서 그들도 자라가도록 만들어야 돼. 영적에 봅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섭리와 역사하심을 입은 우리들은 옛 성품을 죽이고 옷을 입듯이 새로운 성품을 입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은 매일같이 회개의 생활을 하며 성화되어 나가는 생활을 의미한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것은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 순에 머물면 안 되고요. 그것은 출발점이라니까요.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은 우리 영적인 삶의 출발점이지 완성은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예수 믿었어? 너 구원받았어. 끝이야.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더 성장하고 성숙에 가야 돼요. 그래서 변화되는 삶까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초보를 버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걸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자, 본문 이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 이해를 보시면 1장은 인사말과 3일차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찬양 및 성도를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1절과 2절 문안 인사죠. 그냥 그 일반적인 편지의 형식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지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신자로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있고요.
자신을 밝히면서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이지, 왕이 보낸 대사. 하나님께서 그를 특정하게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주어서 보내는, 이걸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직의 신적 권위를 강조함으로써 그의 권면이 자신의 사사로운 교훈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임을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편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식적인 말씀이고 선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14절에 보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찬양을 합니다. 본서는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나기 위하여 쓰여졌죠. 자, 그래서 본서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일치와 연합에 초점을 맞춘 교회론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중심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일종의 서론격으로 본문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본문을 보면 교회의 구성원들인 성도의 구원을 위한 성부의 선택과 예정,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성취, 또 인간의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이게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지.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셔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시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개개인에게 적용해서 완성시키는, 이게 성부 하나님의 사역, 이게 뭐예요? 이게 전부가 구속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찬양의 내용은 결국 성도 개인의 지혜와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의 근원이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예정과 그 선택 및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와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성도 개개인에 대한 하나 그리스도의 구속 효과의 적용으로 말미암는 것으로서 우리 인간적인 의지나 어떤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2장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자랑할 것이가 없어. 왜? 이 구원에 대해서 뭔가 한 것이 있어야 자랑이 하는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야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이 자랑할 수 있겠지만 구원에는 이 선행이 포함이 안 돼요. 물론 내가 거듭나고 중생한 이후에 나의 삶이 변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행이 나올 수 있지만, 그죠? 구원 받은 자로서의 삶에서 선행은 나올 수 있지만 구원받기 위하여 선행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정이란 말이 나오죠. 예정. 이 예정이란 인간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미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하여 성도가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가리키는 거죠. 오늘도 교회 안에서 예정론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죠? 언제부터 예정했냐? 막 그러면 뭐 또 잘못 오해하면 또 운명론 또는 숙명론까지 가면서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은 거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운명론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예정론은 절대로 운명론이나 숙명론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큰 틀이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하여 계획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계획 안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파괴되고 분열된 인간의 세계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키시고 통일시키시려는 계획을 세우시고 당신의 주권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이러한 구원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죄에서 구속하셨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셨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그들은 인치심으로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다. 아멘이시죠? 예. 그런데 삼위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백성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며 십자가에서 구속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무한하신 영광을 찬양케 하기 위함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구속했냐? 이건 뭘 말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그 영광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과 감사보다는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참 많죠. 그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보다는 예수 믿고 당하는 훈련의 차원에서의 그 고난과 이것을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래요. 왜?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5절부터 23절에 보면 성도의 영적 성숙을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 저는요, 이 바울의 기도를 볼 때마다 참 우리의 기도 제목과 너무 다르다는 걸 깨달아요. 그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기도할 때 보면 항상 저는요, 항상 이게 아닌데 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그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의 육신적인 축복에 대한 말을 많이 해요. 그죠? 자녀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뭐 이런 사업의 축복을 자꾸 그런 말이 나와요. 참 그러면서 야, 아직도 내가 내 사고와 가치관이 아직도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부분에 머물러 있구나. 이걸 깨달아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먼저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와 이웃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사랑의 실천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구원하신 하나님과 또 성도들이 교회 머리신 그리와 연합하여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 약속에 관하여 성도 각자가 영적으로 통찰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그랬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 가침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처럼 그냥 쌓을 것이 없도록 창고에 쌓을 것이 부어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왜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예. 이것이 없으면 지혜와 계시 정신이 없으면 성경을 보고도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몰라요. 깨달지를 못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네. 예? 그래서 문자적으로 적용하고 문자적으로 설교하고 딱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 뜻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첫째, 인간 구원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비밀은 온전히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혜와 계신의 성령을 통해서만 영적 통찰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아시겠죠? 이게 성령의 역사 없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선이 통로가 열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통로가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삶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영적에 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모두 통일되게 하사 성령으로 인치시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 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2장으로 갑니다. 자, 2장.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한 성도의 구원과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1절에서 10절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 자, 보면은 이제 구원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구원론은 이후에 언급될 교회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죠? 교회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에 죄악 가운데 거하던 성도의 과거 모습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현재의 삶을 대조함으로써 성도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죄와 허물로 죽었다. 우리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육체대로 행함으로써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렇죠.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소망이라는 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그러잖아요. 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죽었구나 그랬을 때 누가 나를 도와주면 얼마나 그 구원에 감사되겠어요. 그죠? 근데 내가 할 수 있어. 아니 됐어요. 내가 혼자 할 수 있다니까. 내가 도와줄게. 아니 내가 할 수 있다니까. 그래도 도와줄게. 내가 할 수 있는데 도와주면 그 도와주는데 기쁨과 감사가 덜하겠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도무지 우리는 이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 그죠?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런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교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출발점은 구원에 대한 기쁨,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고 유월절을 잊지 말아라고 말하는 그 유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그 출발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이건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너 구원받은 그 감격 잊지 마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지금도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유월절의 의미가 신약시대는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늘 가지고 사는 것이 유월절 지키는 겁니다. 오늘날. 그래서 정작 중요한 건 뭐야? 정말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내가 저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지금 있는가? 이걸 점검해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 구원받으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루어오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축복에 참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우리에게 무슨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공로나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하신 것이다. 따라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다. 다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그 은혜의 선물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뿐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까요? 이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삶이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은혜 받게 해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요.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자,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달아 성도는 스스로 자고하지 말고 오직 겸손히 감사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도모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하게 된다. 예.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어떤 감격이 있어야 되고, 그 구원하신 은혜에 내가 감사하면서 어떻게 내가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야 되나, 그지?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보다 변화된 삶, 하나님을 섬기고 희생하고 섬기는 이런 삶이 자연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교회. 자, 본문부터 3장 21절까지는 본서의 주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에 관한 문제, 곧 교회론 교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상 구약 시대 동안에만 주어졌던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둘로 나누었던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구약 선민 이스라엘 중심에서 세계 만민에게로 확장되고 철폐된 사실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큰 숙제가 뭐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게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유기적으로 하나가 된 우주적 교회를 이루게 된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우주적 교회, 이거 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구약 시대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계 만민 중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 경륜상 먼저 구속의 법을 계시하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세계 만민의 대표격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만 선택하겠다, 구원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들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전 인류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착각한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고. 오늘도 이런 착각 속에 살면 안 됩니다. 네. 따라서 구약시대 동안에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스라엘 민족 이외의 민족이나 나라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죄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민족만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으로 착각하여 여타 이방 민족을 배척해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항상 갈등이 내재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태초 세계 만민 중 택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 세우신 구속의 법을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고,
또 모든 인종적, 문화적, 혈통적 편견의 장벽을 제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와 같이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주적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자, 우주적 교회라는 거 뭡니까? 예, 차별 없이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 되어서 섬길 수 있는, 예,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이 부분을 우주적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자들의 집합체임을 알 수 있다. 성도가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성도 각 개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 각각의 성전은 또 생명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기적으로 연합된 하나의 성전인 우주적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변화된 성전의 개념, 오늘도 목회자 목사님들이 자꾸 교회를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 마세요. 예. 이제는 그건 구약적 개념이에요. 지금의 성전은 뭐가 성전이냐면, 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 자신들이 성전인 거예요. 아시겠죠? 건물이 절대 성전이 아닙니다. 각 개개인이 성전이고 그 성전들이 모였을 때 뭐가 돼? 우주적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성도들이 다 모여야 이 우주적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는. 이상의 사실에서 우리는 첫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수평적으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막힌 담을 제거하고 화해의 역사를 만들어내셨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화해와 교제가 넘치는 장이 되어야 된다. 아멘. 예,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하나 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특정 교회는 하나님과 교회 또 사람과 사람 자꾸 이걸 틈을 만들어내요. 이간질시킵니다. 갈라서게 만들어요. 편가름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하나 되길 원하셔요. 화해하기를 원하셔요. 싸우는 걸 절대로 원치 않으신다고 말이에요. 둘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기초로 하여 세워진 새 언약의 공동체이다. 그런즉 이 십자가의 도를 외면하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교회는 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 위에 굳게 서야 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십자가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졌다, 그 얘기예요. 예.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같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현대인들이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예요? 헌신, 희생 이런 걸 싫어하잖아요. 그죠? 헌신과 희생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되어질 수 없고 교회의 본질을 자꾸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게 그거예요. 십자가에 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희생하신 그 밑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평신도들에게 헌신하라고 희생하라고 하기 전에 우리 목회자가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따라오죠. 목사가 희생하면서 나를 따라라 그래야지. 예? 자기는 희생 하나도 안 하면 성도들만 희생하라고 그러면 성도들도 안 합니다. 영적에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그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 그래서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완성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 우주적 교회 이건 뭐요? 계속 지어져 가야 돼.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우주적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 전해서 성도들을 구원하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계속해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적 교회가 완성되어 가도록, 그 완성은 언제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우주적 교회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들 한 축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교회주의로 빠져서 우리 교회만 잘 살면 돼,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우주적 교회에서 내가 맡은 부분 거기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에베소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주적 교회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편협된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